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이게 설명하려면 몇 개절씩 나눠서 해야 되는데 매일 성경 큐티를 따르다 보니까 한 번에 그냥 한 장씩 쭉쭉쭉 지나다 보니까 한 주일이면 몇 장이 지나기 때문에 고민하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핵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와 바울의 중심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교회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이고 고린도 후서는 교회에서 시험 들었거나 목회자에게 시험 들어서 목회자랑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목회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지극히 바울의 개인적인 서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에 가져야 될 영적 질서와 영적 교훈이 깊이 숨어져 있는 보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지요. 로마에서 기독교인이 출교당하고 쫓겨날 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 후에 이제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서 쭉 전도여행을 했는데 잘 성장하고 성숙하던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 뭐 은사 문제 때문에 신앙 문제 때문에 또 그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혼란과 혼돈이 일어났는데 어디까지 됐냐면 개척자인 담임 목사인 사도 바울을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하나부터 열까지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자리까지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후에 6개월 후에 고린도 후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의 방문이다, 가슴 아픈 방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고린도후서 2장 1절 4절 표현이 있는 것처럼 AD 55년에 방문했을 때 효과가 없었어요.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그때 AD 55년에 돌아온 바울이 통렬하게 아주 직선적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 도와 아니면 뭐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다행히 성령이 역사하고 감동해서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와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디도를 보냈습니다. 아들 같은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오래돼도 오질 않아요. 옛날에는 뭐 전화도 없고 편지 보내기도 힘들고 더군다나 뭐 스마트폰도 없고 그런 시대니까 몸이 달고 애가 달고 간이 녹지요. 정말 애간장이 녹지요. 그래서 얼마 후에 디도가 돌아왔는데 고린도 교회 전체가 회개를 했다. 또 사도 바울의 중심을 이해를 하고 사도 바울을 힘들게 괴롭게 하고 거짓 선에 속았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 말을 들을 때 바울이 막 춤을 추면서 이제 영혼이 내가 살겠다. 내가 편지 보낸 걸 얼마나 후회하고 아팠나 모른다. 근심했나 모른다. 목회자 설교를 강하게 하거나 또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그 깊은 설교를 하고 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설교 끝나면 우선 함께 사는 사모한테 깨집니다. 왜 이렇게 설교했냐고. 두 번째는 밥맛이 없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벌써 떠올라요. 어느 집은 부부가 둘이 부흥이 할 텐데 어느 집은 교회를 올까 말까 교회를 옮길까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디도가 와서 하는 말이 저도 참 사랑하고 섬겨주면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섬기듯 그렇게 섬깁니다. 이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후서의 전체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렇지 않은 교회는 없어요. 시험 들지 않는 교회나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부부간에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것처럼 이 교회는 살아있는 영적인 유기체이기 때문에 항상 뭔 일이 있어도 뭔 일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같이 말 많고 문제 많은 교회 없을 거라고 몰라서 그래요. 가보면 우리 교회만큼 순하고 착하고 편안한 교회 드물고요. 또 목회자님들한테 이런저런 불만도 있고 바람도 있겠지만 다른 교회 가보세요. 우리 목사님들 순수하고 순진하고 단순하고 착하고 열심히고 뒤통수 칠 줄 모르고 참 좋은 분들입니다. 예, 여러분들 LA 한번 가보시면
100교회 중에서 90교회가 넘게 재판을 했어요. 세상 재판을 하고. 여러분이 상상 못하게 교회가 살벌하고 무섭습니다. 우리 교회 무서운 교인 없어요. 무서운 교인은 제가 접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무서운 교인은 없어요. 잔인한 교인도 없어요. 정상적인 성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이 우선 고린도서 4장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6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바울의 심정을,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고린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린도서 6장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널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사람 돼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을 가게 하고 믿으면서 많은 풍요와 복을 누리게 했는데 하늘의 상급을 쏟았는데 이걸 믿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은혜가 다 헛것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믿는 불신에 주님이 주신 구원과 은혜의 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목회자를 오해하거나 기도가 게으르지거나 예배가 연약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의로와 사랑과 힘을 못 얻게 돼서, 이게 51대 49의 법칙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를 받고 믿음의 동합줄을 놓지 않고 걸어가면 힘들고 어려운 게 49, 의로와 사랑과 평강이 51, 이 항상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난 안 그렇더라고. 60대 40을 힘들게 60이고 40이고 그거는 네 생각이고. 제가 이게 원양서 목회할 때도 보름에서 20일을 잠을 못 자고 한 보름 20일 잠을 못 자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그러면서 새벽 예배 인도해줘, 상담해, 신방해줘. 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막 몸부림치고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집사람한테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는데 하늘의 향기, 이 세상에 맡을 수 있는 향기를 체험하고 저도 영적 체험을 하면서 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들아, 내가 네 체력도 알고 믿음도 알고 영성도 알고 네가 독한 믿음의 인내도 아는데 엄살 떨지 말고 일어나지, 거지 울음 울지 말고 일어나지 하고 하라고. 속상한데 양심으로 날 돌아보니까 힘들고 괴로워 그렇지 이길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군대 가면 선착순이라는 거예요. 누구 말로는 허파가 나온다고 그래, 힘들어서. 그런 걸 통해서 훈련을 받아서 육신의 근육만 아니라 영적 근육을 강화시키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또 어떤 때는 설교 시간이 졸거나 좋은 말씀을 목사님한테 섭섭하거나 교회 섭섭하다는 이유로 마음을 닫아버리면은 놓치잖아요. 그래서 길바닥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집어먹잖아요. 마귀가 다 집어먹는 거 우리가 말씀 은혜를 안 받으면 그 말씀 은혜를 나와 복을 아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평신도 시절에 예배에 빠진 적이 없고 졸은 적이 없어요. 왜?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언제 은혜 받을 줄 알아요. 빠지고 싶었다 간날 은혜를 더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시간에, 이게 대부분 조는 시간에 은혜로운 설교가 지나가고요, 잠 깰 때 시험 들을 설교가 지나가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기회는 머리가 크고 이게 머리칼이 많기 때문에 맘먹어 잡으면 딱 잡히는데 이 꼬리가 짧고 미끈하고 기름이 묻어 있어서 에이 더 뒀다 하지 하고 기회를 놓치면 쏙 빠져나가요. 저도 지금 밤에 막 설교가 떠오르고 예화가 떠오르고 막 어떤 시간에 막 그냥 아이디어 떠오르면 기억했다가 적어야지. 근데 실상 일 끝나고 적으려면 하나도 없이 다 날아갔어. 기름 날아간 거 마냥. 옛날에 이제 밤에 12시도 일어나고 1시도 일어나고 3시, 4시도 일어나고 막 아이디어 떠오르니까 막 적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좋은 시대라 이제 스마트폰에 녹음도 하고
그죠? 꺼져 있어도 이렇게 노트 10은, 노트 10은 기록이 돼요. 꺼져 있어도.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데요.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예비해야 되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고린도서 6장 11절 13절을 한번 볼까요? 6장 11절 12절 13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 더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목회자들은, 정상적인 목회자, 하나님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을 향해 입이 열린다는 것은 복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복음 전하다가 죽어도 후회 없을 만큼 입을 열어 복음을 쏟아부어요. 그러면서 목회자들은 교인들을 품어요. 평균적으로 목사들이 성도보다 마음이 넓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려사랑이라. 근데 새 알도 어미가 품어야 부화가 되지, 안 품으면 부화가 안 되거든요. 내가 그렇게 복음을 향해서 너희를 향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을 넓혀서 새 어미가 알을 품는데 너희들은 자꾸 마음이 좁아지고 의심도 하고 선입견도 갖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소문에 꼬리를 물고 거기 들려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누가 누구한테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옳든 안 옳든 일단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보면 좋게 보여요, 나쁘게 보여요? 나쁘게 보여요. 그죠? 그 사람이 좋다, 착하다 소리는 요만큼 영향력이 한 5cm, 10cm 있다면 나쁘다, 문제 있다는 것은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해보고 확인도 안 해보고서 나쁘게 보여서 부정적 영향이 가면 설교가 안 들려요. 덜 들려요. 또는 너나 잘하시지. 그래서 설교를 잘하면서 마음이 다친 목사보다 설교를 못해도 마음이 열린 목사 설교가 더 은혜가 돼요. 목사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판단하는 거는 이제 목회 한 30년 40년 하면 이제 줄기다가 취미 생활이 돼요. 그보다는 못하니까 이렇게 마음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절에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7장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예수님을 의지로 영접한 것처럼, 영접이란 말은 니들 마음에 전세든지 사골세든지 아니면 너희들 집 전체든지 내가 내 영혼이 너희 영혼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좀 줘라. 근데 성도들이 보면 목사랑 기본적인 관계를 맺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그 상식 있게 관계를 맺는데 마음에다가 목사나 설교자를 두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인색하게 사골세도 안 줘. 어떤 교인하고 관계를 맺으면 그 집에 사골세도 안 준다고 안 주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은 전세를 주는 집도 있고 어느 집은 통째로 집을 열어주는 집이 있고. 그러니까 마음을 영접하라는 것은 마음을 좀 넓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다 모순됐잖아요. 그죠? 멀리서 볼 때 아름답지 가까이 가면은 아름답지 못해요. 스위스 가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늘 푸른 초장 위에 소들, 그 산들. 그런데요, 가까이 가서 푸른 풀밭 잔디밭 가보니까 소오줌에 더러워서 못 앉겠대. 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10m 미인, 20m 미인이 이쁘지 가까이 가면 이쁜 미인 별로 없어요. 있지 뜯어 고친 교인, 뜯어 고친 미인. 여러분들 은혜를 헛되이 밟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도록 또 하나님과 주의 종의 공간을 허락하도록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고린도서 4장을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1절부터 이제 6절까지인데 이걸 풀이하다 보면 시간 다 가지요. 이게
그냥 1장부터 쭉 풀어가면 해석해서 주의하겠는데 고린도서를 매일 성경 큐티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3장, 2장을 받는 거예요. 받아서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데는 낙심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의원장, 목자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거,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 내게 준 비전,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큰 그림에 맞는 작은 그림들을 받았는데 우리들이 죄악과 모순도 용서받고 긍휼히 여김받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들의 직분을 사명을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하고 무관심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를 쉬는 죄라는 사무엘의 고백도 있지만 하나님의 직분을 소홀히 하는 자는 죽일지어다까지 무서운 말이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과 목적이 얼마나 소홀하고 게을러요. 그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죠? 또 직분을 빼앗지 않고 포도원에 가장 늦게 온 자격 없는 사람에게 먼저 품삯을 주는 것처럼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볼 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낙심할 일이 있고 좌절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버려도 마땅한데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게 준 직분의 엉망이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포도원을 망치는 나를 버리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포도원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제게 가끔 후배들이나 선배들에게 제게 그런 말을 해요. 박 목사님은 정말 오리지널 목회를 하고 성경적인 목회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목회를 한다. 그런데 조금만 좀 행정적, 경영적, 기능적으로 교인들에 적용하고 특별히 부목사님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목양하는 마음으로 또 상담하고 치유하는 마음 하지 말고 기능적으로 하면 교회 금방 부흥된다. 근데 그러죠. 나도 알지만 지금 내가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많고 모순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목회 본질에 맞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택하지 당신이 말한 대로 하면 내 목회를 안 하겠다. 나는 차라리 좀 여러분에게는 극단적으로 들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일중심의 하나님이라기보다 일이 망쳐도 우리를 성화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더디되고 우리가 구원에 합당치 못한 자라도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해서 우리를 다듬어서 그의 작품으로 빚어가는 그분의 열심. 아브라함 보세요. 하루 이틀에 이삭을 바칠 만한 주님의 친구가 됐나요? 안 그래요. 이삭, 야곱 12사도들, 12제자들 다 그들을 의인 만들지 마세요. 그들을 붙들어 쓰시고 다듬어 쓰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의리한 것이지 그들이 의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해요. 그렇게 70년 연단 받으면 아멘을 못하는 거 봐. 우리도 엘리야처럼 성령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하면 우리도 한다니까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 같은 게. 그러니까 우리는 보배 담은 질그릇이지. 여러분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 아니에요. 예수가 있기에 존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자꾸 나를 보면 실망하고 절망해요. 남을 보면 분노하고 화가 나요. 상황을 보면 좌절해요. 예수를 봐야 예수랑 친구가 돼야 평강과 의로가 있다는 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는다. 근데 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이 또 고린도서 4장 8절에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낙심한 분이 많을 거예요. 좌절한 분이 많을 거예요. 자녀 때문에, 부부관계, 건강 때문에, 오해받는 것 때문에 수천 수만 가지 거리를 좌절과 절망으로 끌어가잖아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8절 다 아시지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답답한 일을 만납니까? 얼마나 많은 우겨싸임을 당해요. 호사다마는 좋은 말이요. 좋은 일에 나쁜 일이 따라온다. 근데 뭐가 있지요? 엎친 데 덮친다.
이런 일이 많잖아요. 좋은 일도 연속으로 오고 나쁜 일도 연속으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손님이 오면 좀 뜨듬뜨듬 나눠오면 얼마 좋아. 대동 충청도 말로. 그죠? 안 오다가 올 때 확 밀려서 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나는 질그릇이라 깨지고 부서지고 불안하지만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보화인 예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왜 우리가 질그릇 예수가 보한가는 이따 말씀을 자세히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저 쳐다보세요. 노사연의 노래, 그분이 집사님이라대요. 가사 이렇게 좋더니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늙어간다고 생각하면 참 비참하고 서러워요. 늙어보세요. 늙은이 냄새 난다고 그래. 집사람도 내 서재실에 와서 내 숙소에 오면 아우 남자 냄새. 그러면 나를 같이 데리고 자주던가. 자기는 503호로 가나 504호에 자고. 코 골어서 제가 허락도 하고 저도 이게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저 집이 심각하구나. 아무 걱정 없어요. 우리 집은요. 예. 뭔 말하다가 집사람 얘기하다 잊어버렸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속사람이 새롭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오해하는 게 제가 은퇴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보통 성도님들이 젊은 목사를 좋아해요? 어르신 목사님을 좋아해요? 저도 좀 10년 전만 해도 등록하는 분이 30대, 40대, 20대 그럼 참 잘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요새 오는 30대들이 저를 별로 덜 좋아한대요. 프로테지가. 그런데 그 사람 얘기라 그것도 전체 얘기를 들어봐야 알아. 근데 이제 우리 아들, 딸하고 얘기해보니까 실감이 나긴 하더라고요. 내가 늙었구나. 이게 같은 유머를 해도 내가 하면 썰렁해요. 펭귄이 몇 마리 지나가. 그래서 내가 말하고 있으려면 민방에서 그냥 술술 나오거든요. 요새 성경 퀴즈를 합니다. 성경 통독하는 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그래서 1등으로 당첨된 분들한테는 스타벅스의 커피하고 초콜릿 아니고 무슨 케이크를 드리는데 남편도 1등, 부부도 1등 같이 1등 하셔서 잡수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성경 퀴즈는 다 알겠는데 세 번째 넌센스 퀴즈가 영 모르겠어요. 63 빌딩에서 떨어져도 안 죽는 비결. 나는 생각해 1번 그죠 뭐죠?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린다. 큰 골프산을 뛰고 뛰어내린다. 그런데 정답이 뭐냐면 1층서 나온다요. 이거를 맞췄어. 1등, 2등, 3등, 4등 중에 장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장모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네. 말이 헛나와서 1등, 2등, 3등, 4등 중에 사의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장모님. 그걸 맞췄어. 근데 이건 모르겠더라고. 초가 꽉 속에 가득 차 있는 게 뭐냐? 이게 뭐요, 그게? 그랬더니 초만원일이야. 예, 여러분들 창세기를 읽을 수 있도록 오늘도 아마 그 주보 목장교환 끝에 가면은 오늘 주일날 써 있습니다. 몇 장 읽고 나서 이제 7시부터 8시 사이에 김동욱 집사님이나 김영진 목사님 정답을 보내시면 정리하고 정돈해서 선착순을 줬는데 그러니까 좀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오늘 그 주사위를 요청했는데 주사위가 왔나 모르겠어요. 주사위를 2개나 3개 던져가지고 이제 추천해 주려고 하니까 시간 제한 받고 들어오셔요. 오시면은 정답을 맞춘 사람 중에서 8시부터 저나 우리 김영진 목사님, 김동욱 집사님이나 이렇게 상담하고 대화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하나 답을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1등을 해서 이 두 남매가 스마트폰으로 이게 쿠폰을 드립니다. 어제도 규빈이를 줬어야 되는데 규빈이를 주면 우리 최진호 집사님이 연속 3번을 맞췄는데 계속
못 드렸어. 믿고서 못 드렸는데 4번 안 드리면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드렸으니까 이제 옆에 사는 손유정 집사님 들어오셔서 2개 받아서 3개 받아 나 데려가 셋이 먹자고. 아니 이것은 뭘 퀴즈를 맞추라는 게 아니라 성경 읽기를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전을 드리려고. 또 성경 통독방에 들어오시면 또 은혜롭고 재미나게 진행이 된다. 뭐 그런 소리 하려고 말이 길어졌네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7장. 우리는 낙심하는데요. 낙심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낙심을 이기는 법을 신앙 안에 터득해야죠. 7장 6절을 봅니다.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의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움으로 우리를 의로하셨으니. 참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어느 한계가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꿈으로나 말씀으로나 신비한 방법으로 의로를 해주셔서 힘든 거 49, 의로 51의 법칙을 안 깨십니다. 또 그 다음에는 사람을 통해서 뭐 그가 편지를 쓰거나 그가 찾아오거나 의로를 하거나 이래가지고 의로를 받게 하고, 또 상황 속에서 열매를 주거나 어떤 특이한 기적을 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직분과 구원을 보장하고 긍휼로 잡아주신 하나님.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의로하시고 평강 주신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환난은 짧은 거고 축복은 큰 거고, 그 환난은 가벼운 거고 영광은 무거운 거고, 뭐 그런 원리가 있죠. 또 하나님은 하나님 직접 의로하시거나 사람한테 의로하시거나. 저도 목회 중에 여러 번 의로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막 눈물 콧물이 나와서 운전을 못하면 운전을 때를 한쪽에 차를 세우고서 막 울면은 하나님의 막 은혜와 의로가 쏟아지면서 나의 미래, 자식들의 미래, 내 교회의 미래, 내 꿈과 비전. 나는 지금도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가지 겪지만 지금도 주님의 의로와 주님의 꿈과 비전을 저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세렌 카르케고로, 이름을 좀 쉽게 지지, 세렌 오비에 키르케고르라는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 이번은 루터교 신자인데 이번에 이렇게 말했어요. 절망이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망은 죄다. 또 절망이란 뭐냐?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죄책감을 해결하지 않고 현실로 끌어다가 여기다 쌓아놓고서, 해골 쌓아놓고서 힘들어 어려워하는 것이다. 절망이란 뭐냐? 미래의 두려움과 미래의 실패와 미래의 염려를 또 끌어다가 여기다 놓고서 또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절망이 없는 사람은 하루를 하루로 사는 사람이고 내일의 주인은 내일임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게 좌절은 그리스도에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음이 와도 좌절이에요.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하늘 날아가는 게 좋아요, 나빠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하늘 날아가는 게. 너희 나와요. 목줄을 죽여줄 테니까 순서로 줄 서서. 그럼 아무도 안 나와. 말만 좋다고 그러지 죽으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좋은 데 가려는 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 중에서 정말 고향보다 천국을 그리워하는 분의 영혼에는 향기가 있어요. 그분의 장례식 때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가 따라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그럴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직 돌아가시지 말고 나 은퇴할 때까지 같이 있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말은 마음대로 하고 나 은퇴까지는 살아 계셔야 돼. 여러분 안 계시면 밑반찬 없는 사람처럼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나 몰라요. 예. 절망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보배 담은 질그릇, 약간 겹쳐지는 면이 있는데,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저 쳐다보세요. 우리는 질그릇, 예수님은 보배.
그럼 질그릇은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지지요. 금가지요. 근데 철그릇, 놋그릇, 은그릇, 금그릇은 잘 안 깨지지요. 왜 우리가 질그릇이고 주님이 보배냐면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예요. 죄에 참 약하잖아요. 분노에 약하잖아요. 우리는 작심 3일. 어떤 목사님은 작심을 3일마다 하래. 작심 3일이니까 3일마다 작심하면 간다는 거지요. 그래도 작심 3일도 몇 번 하다 보면 또 안 하잖아요. 나는 내가 금식할 때 보면 참 특별히 내가 약한 걸 알겠어요. 4일까지는 재미있고 좋은데 5일만 되면 배가 고파 못 견디겠어. 살을 뺐다가 도로 요새 1kg 쪘는데 4kg 빠졌다가 1kg 쪘는데 표시나다 1kg 찐 걸 이게 나보고 아내가 살찐 거 보라고 그래서 뭘 하나 먹으려면 아내들 쳐다봤다 놓고 갔다 또 나간 거 뭐 몰래 먹었다 눈이 마주쳐 들켰다. 참 연약해요. 술 담배 안 하고 가다 보니까 이 과자나 먹을 걸 보면 요새는 초코파이가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어. 와이파이하고 초코파이 구분을 못해서 나는 참 약해요. 연약해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들이나 일부 성도님들은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깨져야 되잖아. 부서져야 되잖아. 그래야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흐르는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가 깨지면 안 되니까 철그릇으로 바꿔. 그 다음에 돈 생기면 놋그릇으로 바꿔. 그 다음에는 은그릇으로 바꿔. 금그릇으로 바꿔.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죠? 질그릇에서 나무그릇으로, 나무그릇에서 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금그릇 자기는 호화로워지는데 누구는 안 나타나. 예수는 안 나타나. 유명해졌는데 예수는 없고 자기만 유명해졌어요. 교회도 유명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데 예수의 흐름은 없고 금교회, 은교회예요. 이게 진정한 부흥일까요? 거짓 부흥일까요? 예, 질그릇이 깨져서 보배인 예수가 흐르는 것은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주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보배는 안 나타나고 안 흐르고 계속 은과 금과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것은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죠. 믿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깨셔요. 시어머니 통해서 시아버지 통해 이삭과 저삭과 통해 깨질 때 이왕 깨지는 거 바싹 깨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예수가 흐르지요. 하나님 흐르지요. 이 역설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생을 평탄하고 편안하고 쉽고 재미있게를 안 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깨져야 드러나는 법. 세상의 종교는 보리싹이나 밀을 광내서 유리에 넣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유교,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는. 근데 기독교 종교는 이 싹을 땅에다 집어넣어서 죽어서 썩어서 발화연이 나서 싹이 올라와서 60배, 100배를 맺는 거지요.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종교라는 사실을,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다 우리가 왜 좌절이 죄고 실망이 죄냐면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런 주님의 섭리와 비밀을 모르고 그냥 조금만 아프면 좌절하고 조금만 가난하면 좌절하고 뭐 안 되면 실망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시겠어요.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세렌 오비의 키르케로그는 절망에 대하여 얼마나 철학자로서 신학자로서 심리학자로서 문학자로 천재로서 아주 날카롭게 이 좌절을 설명하는데요. 완전하게 영혼육이 건강한 인간은 이 세상 어디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영혼육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포장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 깊숙한 곳에 동요, 압박, 부조와 불안 따위를 가지고 있지 않는 모순뛰고 두려움이나 부정적 정석 없는 인간은 없다. 모든 인간은 정신의 병을 갖고 있다.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영혼에 영향을 받는 무의식과 의식을 통틀어 정신이라고 해요. 정신이 병들어 있지요. 그러면 정서도 병들고 인격과 마음도 병들어 있다. 그렇지 않은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살로 세상을 떠나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제약이며 또한 신에 대한 반역이다. 이것을 깨트려서, 법에 나오면 질그릇이니까 깨트려서 예수가 드러나게 하려는 섭리는 모르고 은그릇, 금그릇, 그저 다이아몬드 그릇만 드리는 것은 제약이다. 이게 안 되니까 자살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고민이란 한 사람에게라도 털어놓으면 긴장이 풀리거나 크나큰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질그릇임을 깨닫고 깨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남 앞에 오픈하는 걸 잘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우아한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약간 자신을 드러내는 분숙기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특별히 저한테는 우아한 권사님들이 오래 못 배겨요. 제일 무서운 병이 우아병이에요. 우리가 우아해요, 안 우아해요? 신수인 권사님, 마음속에 흐르는 감정과 정서가 늘 우아하지. 천사 같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찰되기 원하고 아침에 이슬만 먹고 저녁에는 생수만 먹고 그러죠. 우리 안 우아해요. 손희정 집사님 사랑해? 손희정 집사가 우아해, 안 우아해? 근데 우리는 우아병에 걸려가지고 우라질하게 우아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나는 질그릇이에요. 약해요. 어떤 서울의 아주 유명한 회장님 부인인 권사님이 암에 걸리셔서, 암에 걸리니까 막 그냥 나중에는 이제 호스피스 오시잖아요. 막 대변 받아내고 소변 받아내니까 막 못 견디는 거예요. 화장도보다 아프니까 막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 아무 말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우아병에 걸려가지고 중에 하나님은 들려오더랍니다. 너는 이게 나를 만나는 최고의 큰 병이다. 내가 암을 왜 전주하니 네 우아병 고쳐서 주님의 신부로 다듬어 너를 만나려고 한 것이다. 교통사고 나서 네가 죽었더라면 나는 이 우아병 못 고쳐왔을 거다. 그냥 교회 가면 우와, 목사님도 우와, 장로님도 우와, 교인도 우와. 근데 속에는 어때요? 밴댕이 콧구멍도 그런 밴댕이 콧구멍이 없지. 아니 여기 11시에 온 사람 말고 9시에 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고민이란 단 한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긴장이 풀리거나 크나큰 절망이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너무 자존심이 시다 보니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도 아들 박전수하고 딸 박미라 교장하고 참 의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고민이 얼마나 많고 아픔이 많겠습니까? 들어주고 받아주고 의뢰해주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셔야 돼요. 또 멘토 앞에 내 벌거벗은 드러내셔야 돼요. 또 목회자 앞에 기도해달라고 드러내는 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소희정 집사님 친정 부모님 오셨으니까 칭찬 좀 해야 되겠네. 어머님, 아버님, 아우님 같이 이게 상담도 하게 하고 어떻게 다 치유와 배려. 그렇죠. 저 집 심각한 집안은 아니요. 또 그렇고 심각하구나. 또 여러분보다 훨씬 나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안 드러내려고 그래요. 우아병에 걸려가지고. 참 절망이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현실에 절망하고 있다는 것은 최대의 불행이고 비참이고 가장 파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비밀 통로다. 절망하는 것은 자신을 녹여 없애는 행위다. 절망하는 순간 또 다른 절망을 부른다. 절망하고 있는 사람은 이적인 결과에 절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것이고, 더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질그릇만 보지 안에 있는 보화 예수를 못 보는 것이다.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뛰어나다는 증거다. 정말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몰라요. 예수 몰라요. 철저히 절망에 빠져본 사람이 철저히 예수 복음을 알아. 절망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이걸 깨닫, 이게 은혜예요. 이 폭이 은혜의 폭이고 행복의 폭이에요. 뭐 뒤에 좋은 거 너무 많지만, 그러면 여기까지 막 절망은 죄다. 절망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독제는 믿음이다. 절망에 있어 가장 훌륭한 치료제는
소망이다.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절망은 죄입니다. 절망은 악입니다. 오늘 죽어도 절망할 필요 없어요. 누구 만나? 예수님 만나잖아요.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우리 애할머니 만나는 기쁨이 있어요. 나를 최고 사랑했던 애할머니.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얼마나 순해졌겠어. 천당 갔는데. 그리고 뭐 화장할 때 입도 바싹 태웠는데 막 욕하시겠어. 이제 입도 탔는데. 여러분, 죽는다 생각하면 기뻐해야 돼요. 우리 본향이잖아요, 본향. 그래서 또 오래오래 사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 아까 봤는데 좀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4장 16절 1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런 신학과 또 기독교 철학과 기독 가치관을 알아야 우리 행복해요. 보세요. 우리 겉사람은 어떻게 낡아지지요? 신수인 권사님 요새 거울 보면 속상해. 아직도 새댁이야. 어때요? 좀 속상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거울 보면.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나는 늙어서 얼굴이 쭈글거리면 자살할 거예요. 아이고 참 예뻤네. 여러분, 주름도 인생의 계급장이라. 중년의 아름다움, 노년의 아름다움. 젊은이들이 연애하는 모습보다 7, 80 먹은 분들이 서로 젤리 먹여주며 손잡고 데이트하는 모습이 눈물겹게도 아름다워요. 아침에 뜨는 해도 아름답지만 저녁에 지는 해도요 눈물겹게 아름다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늙음이 서러우면 안 돼요. 노사의 노래가 참 복음성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겉사람은 흙에서 흙으로 가잖아요. 속사람은 하나님께 영원히 가잖아요. 그러니까 겉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젊어야 좋지 늙으면 싫어요. 속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젊으나 늙으나 살으나 죽으나 다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환난을 받죠. 환난 오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환난이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천국 갈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화와 거룩을 생각하면 어떤 환난도 잠시 받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100년 살으면은 하나님한테는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우리가 100년 살으면 하나님은 몇 시간이요? 2시간 40분이지? 24시간에 10분의 1이니까, 그죠? 아니, 계산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고생하고서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누린다는 거예요. 또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이는 거, 우리 외모, 우리 자동차, 우리 집, 우리 학력 다 남아있어요. 다 낡아요. 여러분, 처음에 결혼할 때 뭐라 했어요? 세대 그러지요. 세대 얼마 지나면 뭐라고 말해요? 누구 엄마 그러죠. 이게 이제 중간 때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결혼을 하고 손주 손녀 생기면 누구 할머니 그러지요. 할머니가 조금 지나서 이제 거의 증손자까지 보면 누구 할머니 하면서도 속으로는 폭삭대 그러지요. 그 다음에는 뭐 마지막 뭐요? 요단강 가실 때 건너가실 때 다 됐네요 그러지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하고 하셔야 되는데, 노인이면 노인답게 늙어야 되는데, 나는 뭐 푸시작을 70, 85도 100번 한다고. 푸시작은 100번 하는데 기도는 안 해. 뭐 산을 타고도 막 그냥 공수배처럼 날아다니는데 예배와 하나님과 관계와 죽음 준비는 안 해. 참 나는 마음이 아파요. 건강하신 건 좋지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잖아요. 주님 재림도 기다리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늙으면 왜 외롭고 슬프냐 하면 우리 다 늙어갑니다. 박은희 장로님도 한 50 됐지 이제. 나 처음 만날 때 20대였지 그치? 30년 됐으니까. 혹시 갱년기 안 와요 요새? 제가 이제 64세가 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데요, 60이 넘고 60 중반이 되니까 첫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은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내 동기들은 이제 은퇴해서 이제 직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밥을 3끼 먹으니까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삼식이더라고. 어느 날 나도 집사람이 내가 오니까 삼식이 왔어. 내가 언제 삼식이 한 데야 2식이만 한다고 했지. 그랬더니 약 먹으니까 먹어야지. 이제 권위를 잃지요. 돈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이 죽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또 생겨지지요. 또 시대가 자꾸 젊은이를 좋아하지 늙은이를 싫어하는 시대다 보니까 어디 가면 참 스스로 눈치 보셔 나오지요. 또 이에도 자식들한테도 재산을 물려줬거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힘들지만 그러지 못하면 뭐 이제 그 왕따가 되는 비슷한 느낌을 가져요. 말해도 말이 안 통하고 우스갯소리해도 그냥 펭귄이 몇 마리 지나가. 우리 아들, 딸들 그래요. 우리 오면 아빠 왜 계시지 않고 그냥 서재출 하느냐고, 허리 아프고 피곤하고 할 일도 많고 석유주만 많지만 뭘 하다 보면 지청구를 봐도 나도 모르게 내가 분수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시대에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딸이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아들이 아무 소리 했는데 나는 서운하대요. 우리 손윤정 집사님 친정아버님 안 그렇던가요? 안 그러셔요? 나는 서운하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3대1이요. 지 엄마랑 딸하고 아들이 한편이고 나는 왠지 도토리가 돼 있는 기분이요. 개밥에 도토리 안 먹어, 개가. 도토리만 빼놓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오면은 엄마, 할머니한테 하는 별로 안 찾는 것 같고, 손자, 손녀도 우리 혜인이하고 지호는 나를 좋아하는데 나머지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여자 먼저 죽는 거나 남자 먼저 죽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등등등 많은데 그 다음에는요, 친구가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의치가 이루어지고 내가 어떤 그 힘을 잃어지니까, 의치를 잃어지니까 친구가 잃어지면서 또 하나 마지막 중요한 건 뭐냐면 주변 사람의 본색이 다 드러나. 내가 뭐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나랑 가까이 하면 희망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옆에 와요. 전화도 자주 오고. 그러다가 힘이 없고 은퇴가 가까워지고 아프다니까 전화 오면은 언제 은퇴할 거냐고, 누워서 하는 건 아니냐고, 어떤 목사 오냐고, 전화도 안 오는 목사 전화 와. 어떤 조건이면 후임자 세워줄 거냐고. 그래서 노인들이 외로워하고 슬퍼하는구나. 우리 어르신들 교회 열심히 오셔야 돼요. 예? 믿을 남편 없어요. 자식도 아무리 잘해준다도 지들 일이 바빠요. 예수 신랑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법에다운 질그릇으로 금그릇 은그릇 또 다이아몬드 그릇 띄는 거 힘쓰지 마시고 내가 깨지고 부서지는 역설 속에 예수만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단계라 특별히 교회만은 300자석이 돼도 50명 미만 모이라네요. 참 전철이나 카페나 놀이터에 가면 바글바글한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종교 탄압을 받고 특별히 기독교와 교회가 너무 심한 욕을 먹고 심한 오해를 받고 목사인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목사 자녀인 게 싫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회개하겠습니다. 겸손히 통과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을 통한 바울의 중심, 고린도후서를 통한 바울의 중심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말씀 속에 준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한 가지라도 붙잡게 하시고 한 가지라 적용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법에 담은 질그릇이라 내가 깨지고 부서져야 예수의 흐름, 예수의 편지가 된 걸 알게 하시고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에 치중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셔서 금송아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하나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